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의 시편 제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름 동안에 안 다녔던 길이 있었습니다. 뱀 때문에. 뱀이 무서워서 그 길을 다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 땅속으로 다 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그 길을 요즘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었고 큰 비, 거친 바람이 계속되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세월 빠르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2020년 12달 중에 11달을 다 살아버리고 이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살이 올 한 해도 한 30여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총력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선물 중에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좋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생명, 또 용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어떤 능력, 힘, 그리고 완전한 도움,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은혜를 주시되 산술적으로 그 은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답이 없다 이 말이죠. 1등과 꼴찌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이렇게 가격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짜? 이건 또 아닌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쪽, 이건 좀 뒤로 놓고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요, 전부예요. 몽땅, 다란 말입니다. 은혜는 주는 쪽에서는 다 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셨잖아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셨잖아요. 다 몽땅 주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는 은혜. 주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 이 일을 두고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로 내 가슴이 늘 푸근하고 또 은혜로 내 가슴이 늘 적셔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더욱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많이 담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옮겨진 사람으로 살듯이 당연히 여기는 당연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것에서 은혜로 옮겨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의 삶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당연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이게 당연의 삶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당연의 삶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뭐 진취적인 성장이 있느냐? 성장도 없어요. 늘 메마름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당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삶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은혜를 내게 주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늘 감사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해요. 은혜니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마음이 기름져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느끼고 삶에서 증거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좋은 것이 더해지고 좋은 것이 채워지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걸 잡고 가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운차고 그 가슴에는 날마다 뛰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주님의 의지가 되어지고 내 삶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옮겨지고 은혜의 삶에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거처가 뭡니까? 거처. 내가 거하는 곳이 거처예요. 집이에요. 집. 우리 집.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주님이 내 집이고 주님이 내 피난처고 주님이 내 안식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거처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원시 사회 때 집들하고 지금 집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모습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가끔 그 텔레비전 보면은 어디 저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다가 집을 지으면서 자기 취향대로 이쪽으로 창문도 내고 저쪽으로 창문도 내고 뭐 천장에도 창문 내고 취향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거처는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서 공간과 또 장소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가 되실 때는 시대와 개인 취향과 경제의 정도를 넘어서 언제나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안한 집이고 안식처고 피난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문교회를 개척했던 때 허름한 상가에 4층이었습니다. 한 40평 남짓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안,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쪽으로 자르고 이쪽으로 자르고 해가지고 방도 만들고 그 가운데는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엌이 없는 거예요. 안에다가 부엌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리조리 살피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베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0년도 좀 더 지난 그때였으니까 어설픈 상가 건물의 베란다. 거기는 요즘처럼 그 이파리 다 떨어지고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찬바람 쉥쉥쉥쉥 들락날락하는
바로 그곳과도 같은 그런 차가운 비어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얼기설기 기둥도 세우고, 여러분 썬라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썬라이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한쪽에는 그 연탄 난로 같은 거, 보일러 조그마한 거 그걸 두고. 여러분 썬라이트 특징 아시잖아요. 햇볕 좀 보면요, 사가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요.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비 오면 비 들어오고, 눈이 오면 눈도 들어오고. 여러분 나라 떼약볕은 그냥 그 뜨거운 열기가 그냥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또 선라이트 밑은 또요 더 뜨거워요. 또 더 덥고. 야, 도대체 어떻게 사나? 누군가가 와서 보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감사했어요. 참 행복했거든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들은 하늘나라.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들이 하늘나라. 왜? 여호와 그분이 거처가 되시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식처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주셨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나의 등에 힘을 실어주셨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문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때부터 나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식으로 살게 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내게 은신처가 있다는 것, 나의 가장 확실한 거처가 있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한 거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거처는요 처음에만 신기해요. 처음에만 감동이에요. 살다 보면 늘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곳이 그곳이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게 세상 것들의 모습이에요. 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와 하지요. 두 번째 가보면 별것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야, 이 집 최고네. 두 번째 가면 맛이 달라요. 이게 세상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 맛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세요. 그만큼 크시거든요.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작년도 새롭고 올해도 새롭고 내년 또 새로우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최고 통치자시죠. 그리고 최종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을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있을까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장군이 너 돌아가라 했는데 그거 아니요, 나 안 돌아갈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담길을 돌고 골목길도 돌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복종인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또 아기자기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하루를 24개로 다 쪼개놨잖아요. 저는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를 24개로 쪼개놓고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어제도 24개고 오늘도 24개고 작년도 24개고 올해도 24개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야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또 어떤 때는 야 이거 더디가네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신기한 사람들이죠.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코미디란 말이죠. 예. 그 하루가 30개 모이면 또 한 달이라고 그래요. 또 그 한 달에 12개가 모이면 또 1년이라고 그래. 야 금방 가버렸다. 야 정말 올해는 왜 이렇게 더디가지? 또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코미디언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세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한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만 같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로 스케일이 다르셔. 너무너무 크셔. 너무너무 크셔. 엄청나신 그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살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만큼 그게 내 것이에요. 잠깐 자는 것 같고 풀 같고 그 풀에 꽃 같아서 아침에 싱그럽다가 그냥 오후 되면 그냥 말라버릴 그런 것과 같은 게 사람이고 그런 것과 같은 게 나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나 아직 청년이라고. 나 청춘이거든. 예, 청년? 청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더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다 늙었어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늙을 때까지 사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시간을 알차게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도 마셔. 난 요새 바닥 치고 있어요. 바닥. 바닥.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닥 없으면 다 꺼져버렸지. 우리는 다 죽어버렸지. 어디 가버렸지. 바닥 있으니까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차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바닥도 있어요. 이것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지난 목요일이었지요. 엊그저께 대입 수능 고사 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나 어른이나 사는 거 고생이구나. 여러분 시험장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고생 안 합니까? 다 고생길이에요. 오죽했으면 욥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김장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 김장하는 거 보고 한마디 그랬어요. 야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거 쉬운 일 아니네요 이거. 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힘, 내 지식, 내 거 이거 별것 아니에요. 잘 내 거 까봐요. 뭐 있어요? 내 거 까봐. 하나님 의지가 안 될 때는 자기 거 다 까봐라고요. 뭐 있어요 뭐.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세요. 나의 든든한 버팀목,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나의 요새, 언제든지 내가 구하고 내가 고민 모든 것 다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분, 나의 산성. 딱 한 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 중학교 때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어지면서부터 지게를 지고 다녔어요.
망태도 둘러매고 지게도 지고 다니고, 여름에는 보릿단을 옮기고 가을에면은 쌀가마니 옮기고 콩가마니도 옮기고. 그때 요즘은 백팩 다 둘러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가방은 없었고 도자기에다가 지게 지고 다녔거든요. 잔뜩 짐을 지게다가 얹어놓고 치고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뒤에 서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 두 다리에다가 힘을 꽉 주고 뒤로 밀어! 뒤로 밀어! 그런 거거든요. 나는 뒤로 밀 수가 없는 거예요. 뒤가 허공인데. 아버지 나 자빠지라는 거예요? 뒤로 밀으라는 거예요. 두 다리 힘을 꽉 주고 뒤로 밀어.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버티고 밀었더니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짐을 지고. 내 뒤에는 허공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신 내 아버지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날 잡아주시고 밀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내 뒤가 허공인 것 같지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허공이에요. 그러나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 내 아버지는 내 뒤에 와서 서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뒤로 밀어! 아버지 밀어줘. 우리는 노래를 잡고 나의 등 뒤에서, 그다음 뭡니까? 나를 도우시는 주. 노래는 잘하는데 우리는 뒤로 못 밀어. 왜요? 늘 뻥인 것 같거든. 뻥. 그럼 못 미는 거예요. 내 뒤는 든든해요. 여기서는 저의 삶에 있어서의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추구하고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뒤는 비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뒤가 든든해야 든든하게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밀어주려고. 앞으로 자빠지게 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일어나게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많이 의지하세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그라운드 업 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라운드, 바닥, 땅바닥, 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일어나? 그런 제목이 같아요. 여러분, 커피들 다 좋아하시죠? 커피집 앞에 가면 막 커피 향이 참 좋아요. 그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느냐? 스타벅스의 명예회장 하월드 슈츠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살아오면서 존엄성 문제에 직면했고 인간의 삶에서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왔다. 존엄성의 원칙, 다시 말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존중받는 가치가 있다는 인식, 이것이 내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나와 타인에게는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가 배운 교훈에 따르면 존엄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자아 존중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었어요. 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존엄성, 자아, 존중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존엄성 갖고 살겠다. 나 존엄성인 사람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을 써서 잡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존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존귀하게. 존중받음, 가치 있음.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해주세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존귀함, 존중받음이 없다면 온 세상은 나를 쉽게 여겨버려요.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건 매우 짧습니다. 유년 시절 짧아요. 애들 크는 거 봐요, 여러분들. 청년 시절 역시 짧아요. 장년의 시절 짧습니다. 노년의 시절 짧습니다. 그거 다 보태도 한 7, 80년 거기 좀 더 한다면 뭐 조금 더 보태지는 거,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들. 뭐 유년 시절이 길고 청년 시절이 길고 장년이 길고 하니까는 나는 앞으로 그냥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체마다 눈 깜짝하면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살같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짧은 시조차 웃음이 있는가 하면은 울음도 있고, 평안함이 있는가 하면은 불편함도 있고, 그냥 뭐 오르막길 가서 이제 좀 편안하다 하면 또 내리막길로 내려가 버리고, 뭔가 잡았다 하면은 그냥 또 놓쳐버리고, 찢어지고 깨지고, 이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살자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소중한 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예, 우리는 여기저기 그냥 막 살피고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 주님 바라보고 나의 남은 날들 더 복되도록 더 은혜를 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꾸려 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사람 금으로 만족함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많이 머물게 되면
만족감이 느껴져요. 인생의 허기가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밥을 잘 드시면 육체의 이 배꼬랑지의 허기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기는 못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한 줄 아십니까? 인생의 허기를 못 채워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나약하고 허약해서 밥 굶으면요, 복지센터에서 도시락까지 싸다 줘요.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허덕이는 것입니까? 배는 채웠지만은 인생의 허기짐을 못 채웠거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담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담고 인생의 허기짐 해결하시고 맡은 일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이루어가는 복 있는 우리 성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회복을 구하세요. 회복. 주님, 나와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세상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기대합시다 하면은 탁 터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그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세요. 많이 기대하세요. 입 크게 열으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엄청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앞에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 이 말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믿고 구하고 기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기대한다 이 말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내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시겠지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내 그릇이 작을 때는요, 옆집 가서 빌려오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 돈을 주고 와서 사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채울 것 아니겠습니까? 키우세요. 예. 내가 뭐 직책이 높아지고 뭐 수입이 많아지고 이래서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점점점 채워질 때에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 인생의 완성은 주님으로 된다. 오늘 17절 말씀, 90편 17절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나의 모든 일이에요. 내 인생 전부예요. 이걸 가장 확실하고 좋게 완성 지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라고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더 든든하고 더 복되게 사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